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2번째 이제 한 번의 강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죄사함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따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친 후에는 주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오해할까 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죄 사함 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죄 사함 없이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일어나 걸으면 더 빨리, 더 많이 죄를 짓게 될 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뒷받침이 없이 우리 현대 사회는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거죠. 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나는 시대, 걷고 날고 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 과학의 발달과 함께 더 위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기술 하나만 보더라도 인류를 파멸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를 3살짜리 어린아이가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을 좀 고쳐보겠다고 아니면 소원 성취하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나오면 성공하라는 말보다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 죄사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교육이나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 말이에요. 죄는 성경에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다 죄라고 그냥 번역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헬라어는 우리말보다 표현이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에는 4종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뭐 이렇게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도 여러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중 몇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를 원하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오늘 듣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첫째,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missing the mark, 그러니까 빗나갔다는 겁니다. 관역을 향하여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을 때 그걸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말티아. 에드윈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가 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돼 있지 못함을 깨닫고 슬퍼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할 그 사람, 그런 자식, 그런 부모, 그런 신자가 돼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말티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줄.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줄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달릴 때 아무렇게나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줄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줄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면 실격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줄대로 가지 못하고 넘어선 그거를 죄라고 해요. 트랜스그레션, 침범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또 그 죄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서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끄러져서 넘어진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놈이 아니라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lawlessness. 자, 법을 어긴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법을 두 가지 종류의 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연법이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 국법, 이건 다 자연법입니다. 이걸 어기면 범죄했다고 하고, 보통 이거를 크라임이라고 부르죠. 크라임. 그런가 하면 종교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거를 어길 때 그걸 크라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종교적인 죄,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빚, 채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Forgive us our debt,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bt이라고 되어 있죠.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죠. 순종의 빚진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은혜의 빚진 자고, 또 자비의 빚진 자고, 용서의 빚진 자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빚을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의 사함을 받느냐 이거죠. 자, 먼저
죄사함, 이 사죄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냐? 우리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값을 치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러 가서 그 초기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중국의 시골에 갔다가 아주 가난한 할머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자기 손으로 우물을 파는 일을 하셨어요. 10년을 팠으니까 그래도 꽤 깊고 넓은 그런 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도 의아해서 아니 왜 할머니 맨손으로 우물을 팠느냐고 했더니 뭔가는 공덕을 쌓아야 좋은 곳에 갈 것 같은데 나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맨손으로 10년간 우물을 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 고아원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걸로 절대 죄사함은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는 공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는 생명으로만 보상할 수 있어요. 죽어야만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의 피, 오직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 사죄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죄 사함은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했는데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회개조차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셔서 그거를 알게 해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보세요. 사회가 죄인이라고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고,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알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을 어찌합니까? 근데 우리는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맨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시간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회개를 오늘 좀 헬라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저 후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주 좋은 성경의 예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해요.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자, 배신한 후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고 슬퍼했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으면 자기가 목을 메어 죽었겠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후회가 어디 있겠어요? 더 강력한 후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때부터 평생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서울 가려고 서울행 기차인 줄 알고 딱 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부산으로 가는 기차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차 안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 탔다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아무리 흘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차는 계속 부산으로 갈 테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열매 있는 회개가 회개예요.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사죄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은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 그랬고, 그러나 그거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 후에 할 일은 뭐예요? 그 죄사함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제단 앞에 와서 자기 손을 그 머리에 얹은 후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 때에 그 죄인은 그 양이 불살라지는 동안에 그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지금 양이 불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내 죄가 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불타고 있는 그것과 동시에 내 죄도 함께 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불타서 다 사라질 때 내 죄가 사라졌다고 믿는 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그 제단을 떠나는 것이,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나를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일체화시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지만 이 믿음도요,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일 답답한 것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그 과정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기 두 가지 사명을 기록해 놨죠. 하나는 나도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용서할 줄 모르고 계속 자신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뭔데 그거를 거부하냐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죠. 이제 우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어서 왕에게 애원을 했더니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종을 용서해 줬다 그랬어요. 모든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하며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만났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격의 차이인가 하면요, 1데나리온은 우리 다 알죠? 한 데나리온이 뭐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며칠의 품삯이에요?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16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냐면 16만 년 일한 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는 그 데나리온은 이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닌 거예요. 돈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 소식을 알고 임금이 다시 그 종을, 자기가 탕감했던 종을 부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거예요.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말할 수 없이 큰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우리들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용서가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용서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자,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돼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 천하를 놓고도 내 생명 바꾸지 않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즉 우리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아무리 형제가 나한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라 다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그 장발장 이야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발장이 굶주린 그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그게 결국은 걸려서 감옥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게 되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탈옥을 자꾸 시도하다가 결국은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망과 미움과 이런 복받치는 모든 것 때문에 아주 삐뚤어진 사람이 돼버려서 19년 후에 나오는데, 전과자가 되니까 뭐 밥 먹는 것도 찾을 수가 없고 일하는 것, 잠자는 것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주교 한 사람이 그에게 하룻밤의 숙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죠. 근데 주교가 자고 있는 그때에 장발장은 그 집에 있는 은식귀류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경찰에게 잡히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주교의 은식귀라는 걸 알고 그 장발장을 데리고 다시 주교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거 훔친 거 확인하기 위해서 왔더니 그 주교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면서 왜 그 은초 때 남아있는 것까지 주면 이걸 왜 안 가져갔느냐고 손에 들려주는 그 순간에 장발장의 인상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뭐가 이 무쇠같이 강했던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용서. 이게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새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우리가 그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거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문을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